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꺼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팔복과 구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노정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도 하고 했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충분히 또 제가 따로 설교를 안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했는데 오늘 아마 또 수련회도 마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부탁을 하신 것 같아서 소통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3월 1일 우리 또 3.1절이죠. 107주년입니다. 저도 3.1절 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1919년 우리 3월 1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졌던가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게 이제 부산대학교 또한 연세대학교 이런 데 다 교훈입니다. 성경 구절이. 그래서 이 윤인구 총장이라는 부산대학교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학교 국립대학교인데 원래 시작은 국립대학으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 자유, 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윤인구 총장이 또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연세대학교 교훈을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아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게 교훈입니다. 학교.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은 기회가 되면 굉장히 따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3.1절 날 이런 게 잘 안 알려지지만 그냥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 흔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지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고 우리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1%밖에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인 그 독립선언서에 크리스찬들이 반수 이상이 독립선언서를 내지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인구 대비 서명한 사람이 훨씬 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크리스찬들이 더 애국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크리스찬들이 그때 당시에 이 자유의 개념을 훨씬 더 빨리 이해했던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자유의 개념, 그래서 이 자유라는 단어, 이 단어 자체가 조선 말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았던 크리스찬들은 이 자유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지요. 자유가 뭘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자유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그 개념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이들은 조선의 자주 독립과 조선인의 이 오등은 뭐 그런 거 외우셨죠, 그죠? 저 학교 다닐 때 다 외웠었는데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런 그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자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대만에 가시면 대만이 한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되잖아요. 대만 사람들을 물어보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일제 치하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치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대만 사람들은 너무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너무 좋게 만들어줬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한국은 미워가지고 막 압제를 했고 대만 사람은 막 이렇게 수탈을 안 해갔는가? 다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대만 가서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독립을 넘어서는 뭐라고요? 자유. 이 자유를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원했던 것은 독립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원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준다. 왜? 뭐 기독교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자유였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그 소중한 자유를 우리 107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독립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외쳤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자유 있으면 없고 없으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는 공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기를 단 1분, 2분만이라도 공기가 콱 없어지면 우리가 완전히 살 수 없듯이 자유도 바로 그런 것이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묵상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오늘 요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3.1절에 우리가 이 외쳤던 이 자주 독립, 이 자유의 외침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우리의 개념이었다 하는 것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왜 예수를 자유라고 하는가? 왜 예수가 우리에게 준 자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충분히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문제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은 제가 우리 주일날 구약 성경 한 번, 신약 성경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79절, 뭐 70페이지도 될 수 있습니다만 신약의 70페이지, 79절에서 총 140개, 서울에서는 100개를 했는데 여기는 줄여가지고 70개를 해서 신약과 구약의 어떤 통일성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제가 성도들에게 소개하려고 신약과 구약은 어떤 연속성이 있는가, 어떤 불연속성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주제로 79절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신약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이 마태복음 5장을 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8복, 8가지 복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걸 합쳐서 산상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요걸 보고 산 위에 산상, 그 다음에 수훈하면 굉장히 보배로운 말씀, 이렇게 해서 산상순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산상순의 말씀이다. 자, 그런데 그 산상순의 말씀의 제일 처음이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 나가 보시면 진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막 K-팝부터 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이런 데 막 줄을 씁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때입니다. 이거 먼저 선교 나가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죠. 그러나 신앙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또한 백성입니다. 나라에 세 가지 조건이 있죠. 국민 뭡니까? 영토? 그런 거 안 배웠습니까? 네, 주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나라는 통치, 주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고백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제 그 전체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속에 이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헌법. 근데 이 마태복음의 이 팔복이 헌법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앞에? 전문이라는 게 있죠. 그죠? 또 대답 좀 해보세요. 안 배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그 행복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뭐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팔복에 말하는 행복은 뭔가 우리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 차원에서 우리 또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냥 하나하나 원래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그리고 또 길게 하면 또 힘들어 하셔서 그냥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 팔복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핍을 은혜로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여러 가지 행복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근데 다 정리해 보면 거의 세 가지 안에 다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가 요즘에는 특별히 경제적인 부자가 되는 것. 뭐니 해도 머니. 이게 없으면 행복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 부자가 되는 것. 두 번째, 뭐냐면 감각적 쾌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성적인 것이나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뭔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나의 어떤 영향력,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어떤 누린 어떤 소확행,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자기가 느끼기에 아주 정서적으로 기쁘고 쾌감이 있다 이러면 내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 권력적 힘의 능력이죠.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런 건 아닐지라도 남자친구가 내가 말을 하면 탁탁 들어주고 이러면 뭐가 됩니까?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다. 내 말을 참 잘 들어. 우리 여자친구는 내가 이야기하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행하게 느낍니다. 엄마가 되면 아이가 뭡니까? 말을 잘 들으면 뭡니까? 이제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인간의 주로 행복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런 게 잘 되는 사람들은 요즘 컨디션 좋고 아주 기뻐요. 행복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불행해하고 얼굴이 그냥 쟤들은 또 손 들고 이러는데 나는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저 진짜로 행복한 거 맞나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도 가증스러워 보인다 이런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행복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성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내가 본성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실제로 성경은 매우 심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부하가 되든지 신하가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올 때 성경은 뭐라고요?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행복하다 생각하지, 누가 나를 다스리고 막 특별히 신이, 특별히 무슨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나를 막 다스린다, 이거 그러면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제가 마음이 너무 여리고 약하니까 종교의 힘을 찾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너무 이렇게 교회 하면 뭔가 내 주체 사상이 좀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생각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무튼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것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여기 조금 번역이 그냥 마카리오스를 해가지고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가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 있는 자여 네가 부자다 이래야지 이게 복이지, 복 있는 자여 가난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팔복은 그 설교하는 대상이 불신자일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막 무리를 보시고 거기서 설교하시면 되는데 한번 필터링을 하시죠. 필터링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나 안 갈란다, 힘든데 좀 올라가노, 이런 사람이 있고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도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고는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복받은 자여 복되도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난이란 단어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냥 돈이 없이 찌들려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가난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쓸 때는 그래도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있고 먹고 살 거라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가난은 말 그대로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고 하고 이 가난을 이야기할 때는 뭐냐 하면 파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남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태를 여기서 가난이다 이야기한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거 완전히 거의 좀비 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적 파산 선고, 철저한 자기 무능,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오시면 자주 듣는 말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도 하신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많이 듣지만 바로 세상에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네가 네 자신을 믿고 네가 네 스스로 해야 되고 다 혼자 살아가는 거지 아무도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을 사람은 오직 누구라고요? 내 자신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유튜브, 그런 어떤 많은 메시지에 여러분들은 쉽게 아멘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봤을 때는 결코 행복한 상태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자꾸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너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해라. 바로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그의 무능함에 하나님은 불쌍히 너희를 여기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훨씬 더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스칼 아시죠? 여러분, 확률과 통계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근데 파스칼이 유명한 수학자였으면서 유명한 크리스찬 철학자였습니다. 사상가였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칼이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동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다. 그냥 인간일 뿐이다. 맞죠? 그런데 파스칼이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그 인간이 굉장히 뛰어난 일을 하고자 시도하면 놀랍게도 훨씬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 속여야 되고 또한 위선으로 해야 되고 또한 자기 방식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천사보다 더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파스칼이 이해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과 아멘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겠습니다. 젊은 시절 한번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100%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위선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스페이스나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는 있는 만큼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시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뭘 해야 되나? 또한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 내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수많은 아마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고민은 또한 당연한 것이고 우리들도 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 20대로 또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저는 NO 할 겁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힘들었다기보다 내 삶의 불확실성,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무엇보다도 비교 대상이 됐을 때 내가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그러한 공허감. 여러분,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20대도 행복해질 수 있고 30대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방식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라고 파산 선고를 하면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도무지 그게 가능해? 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의 자리, 애통하는 자리, 그 눈물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페미니즘이나 개인의 독립성, 개인의 자주성 이런 걸 강조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 사이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때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우파니샤드라는 이런 불교 쪽 책 이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작가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유명한 여자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쫙 나옵니다. 완전히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그래서 여성이 자꾸만 남성한테 의지하고 막 이렇게 뭐 결혼을 막 할까 말까 이런 것 자체가
여성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비혼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사상에서 나왔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팔복의 복된 의미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을 느낄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그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이끌으신 그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나의 없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있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꾸만 하나님을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끝의 끝이고 시작의 시작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야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뭡니까? 계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있으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없음, 나의 부존재, 나의 부재 가운데, 나의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결핍을 은혜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은혜가 된다, 은혜가 왔다,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이 있고 고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고 뭔가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만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의 없음과 나의 결핍과 나의 여러 가지 비교 대상 가운데 느끼는 아픔과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 오시도록 진지하게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팔복이 말하는 첫 번째 행복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팔복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 결핍을 은혜로 채우는 행복이며, 이제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주는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여기서 온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이런 것은요 이제 타인을 향한 그러한 관심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결핍이 내가 느껴질 때 이제 이론적으로 하나님께 뭘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만약에 받았다면 그 은혜는 결코 여러분들 안에서만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운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로 또 가야 합니까? 이웃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오늘 팔복에서는 온유함,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온유 이런 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아주 약자의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이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실력이 있고 충분히 충분하고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제된 컨트롤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충분한 충분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힘을 길렀다고 실력이 있다고 그것을 함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제되고 절제된 가운데 섬길 때 그것은 온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아이고 막 그냥 막 이야기하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로 나타난다고요? 예, 이웃에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타인을 향해 흘러 보내는 것. 이건 들어보셨죠, 그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라고 된다고요? 통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복되어라 온유한 자야, 네가 결국에는 땅을 기업으로 다 차지할 것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믿는 자로서 누구한테 뭐 사랑을 베풀든지 그걸 자비를 베풀든지 뭐 좋은 친절을 베풀든지 내가 먼저 베풀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베풀지만 실제로 나에게 더 먼저 베푼 사람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내가 먼저 베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이후에 정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 없이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이 좀 팔복으로서 완성되기로 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목사님들이, 웬만한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설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 들으면 이 말 듣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듣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읽어보니까 아주 신령한 것 같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알 듯 말 듯 아리까리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 벌써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이 복을 구체적으로, 이 팔복을 구체화시키는 또 다른 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구복, 9번째 복이다라고 한, 제가 그 만든 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헤어지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기 바로 팔복 다음에 복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나오는 복이기 때문에 제가 9번째 복이다,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꼭 기억하고 살아라. 꼭 기억하고 살아라. 일단 여러분, 이게 아멘이 잘 안 되죠. 왜 주는 게 복이 있지, 받아야 복이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내 본성과 거슬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받아야 복을 받는 거지. 어떻게 주는 게 복이 있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여러분, 이 팔복을 구체화시키기 원하시면 반드시 구복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생각하세요?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미소, 내 시간, 내 재능, 내 건강, 나의 어떤 아름다운 언어, 뭐 물질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가지는 강점과 좋은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나누어 줄 때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팔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잘 안 믿죠. 예. 사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잘 안 읽으신 분도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책을 사서 봐야지 빌려서 보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줄도 꺼가면서 자기 생각도 하면서 책을, 저는 굉장히 험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너무 줄을 많이 꺼가지고 아마 책이 너덜너덜하게 된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여러분. Give and Take라는 책인데요. 뭐 그냥 딱 영어만 들으면 뭐 주거니 받거니 하라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남자 누구냐면 저 책의 저자입니다. 미국에 가시면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있거든요. 그게 와튼 스쿨이라고 MBA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MBA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공부 좀 한다는 그런 그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 와튼 스쿨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와튼 스쿨에 31살에 종신 교수가, 미국에는 종신 교수를 잘 안 시켜주거든요. 예. 그런데 31살에 종신 교수가 됐다면 얼마나 뛰어난 학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아담 그랜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저 책을 읽어보면 성경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줄을 뻑뻑 끄면서 읽어보시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 사람이 보편적인 언어로, 또한 조직 심리학적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데 있지만, 이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우리가 열방 섬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장 직장에 딱 가면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못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못됐다는 게 뭐냐면, 직장에 가면 이제 저 사람이 이제 그 MBA니까 직장 쪽에서 조직 심리학이거든요.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나누는 그 어떤 사람의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giver, giver란 뜻은 아시죠? 주는 사람. 그다음에 taker, 받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가 matcher라고 해서, 영어의 match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화합하다, 이렇게 뭡니까, 뭐 싸우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매칭이라고 하면 내가 20 내면 네가 20 내고, 뭐 내가 30 내면 네가 30 내고, 이런 걸 매칭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는 뭐 이렇게 도와줄 때,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그냥 다 안 도와주고 매칭 시스템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같은 것도 뭡니까, 네가 50% 내면 회사에서 50%, 뭐 이런 식으로 매칭 시스템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조건 다 안 도와주거든요. 너도 관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주고, 또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주니까 아마 그냥 싹 입 닦으면 테이크가 되는데, 그래도 내가 줘야지 하면 뭡니까, 여러분, 매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누가 기벌까, 누가 매처일까, 누가 또한 테이크일까,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기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테이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매처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는 기버인데 회사 가서는 테이크도 될 수 있고요. 이게 막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영향력의 사다리, 행복의 사다리, 또한 뭐 성공의 사다리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다리를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쭉 연구를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그 행복의 사다리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놀랍게도 기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버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안 줘야 되겠구나. 역시 내 마음이 맞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테이커, 그 다음에 많은 경우 이제 매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놓고 나는 테이커예요, 이렇게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도 막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막 이렇게 먼저 또 새 가족이 오면 먼저 가서 하기도 싫지만 그래도 막 인사 먼저 하려고 하고 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렇게 기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하죠. 주면 준 대로 주고 받으면 받은 대로 받고 이렇게 해서 매처로서 많이 살아갑니다.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근데 빨리 마치기가 너무 썰렁한 것 같은데. 나는 기버인가? 나는 테이커인가? 적어도 내가 대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테이커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마. 매처인가?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들으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내리는 결론 중에 그럼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 성공의 사다리에 제일 꼭대기, 행복의 사다리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기버가 또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꼭대기 있는 기버는 뭐고 맨 밑에 있는 기버는 뭐냐? 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매처들이, 테이커들이 빼앗아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를 호구로 본다 할지라도 실제 호구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경험하면서도 그 기버를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끝까지 주는 자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중간하게 조금 주다가 금방 상처받고, 특별히 직장 같은 데서 열심히 일했지만 상사가 다 영광 자기가 가로채고, 그 다음에 또 막 별일 아닌데도 야단을 치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막 그냥 막 뭐라 하고, 또 나를 만만하게 보고, 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닫으면서 잡니까?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특별히 조직 안에서는 나는 철저하게 독한 놈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맨 밑에 있는 뭐라고요? 기버라는 겁니다.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어중간한 기버, 그래서 몇 번 주다가 상처받아서 번아웃된 그러한 상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를 호구로 보고 자꾸만 빼앗아가고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적절하게 한 번씩 매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에는 번아웃되지 않고 우리가 더 주고 더 베풀고 더 나누면 반드시 성공과 행복과 또한 가장 영향력에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다 거의 대부분은 다 호구로 고통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기버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특별히 젊은 시절 직장생활 가운데서, 조직생활 가운데서 교회 안은 너무 다른 많은 상황들을 보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뭘 믿는 겁니까? 바로 구복을 믿는 겁니다. 이 팔복을 완성시키는 구복,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해야 할지니라.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산상순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으로 오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시거든요. 저것도 산상순인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산상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주라, 이거 한번 올려놔 주세요. 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주겠죠.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걸 히브리어의 삼중 강조라 이야기합니다. 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죠. 저 뒤에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이런 겁니다. 누가 도와달라 했는데 저를 도와줄까 말까 저 괘씸한 거 말이야. 한 번도 안 도와주다가 딱 필요할 때 와가지고 말하면서 한참을 헤아리다가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저 줄까 말까 한참을 생각하고 저게 한 번도 내한테 와가지고 달라 소리도 안 하고 필요할 때는 탁탁 했는데 줄까 말까 하나님도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주든지 안 주든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설픈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제일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독한 놈이 살아남는, 그래서 정말 이 정글과도 같은 곳에서 독한 놈이 성공한다. 교회는 교회대로 살고 직장과 세상에 갔을 때는 독하게 승부해야지 승리한다 라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 아담 그랜트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내가 세상에서도 살아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결국 승리한 사람은 끝까지 주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꼭 시간 내셔서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그래서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책이 싹 다 나오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행복은 받은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누고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마 조금 주다가 우리 청년부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나는 항상 호구처럼 다 주기만 하는 거야 라고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줄 게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착한 행실을 날까,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을 잃어버리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을 잃어버리기까지 한 여러분들의 주는 행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좀 긴 시간 가운데서 보셔야지 짧게 끊어서 여기 맞구나, 저기 맞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참된 행복은 이제 첫 번째가 내 결핍을 채우는 은혜가 있었고, 받은 은혜를 주는 행복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며 쌓아가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참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의롭게 행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즘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데 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고난과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이해하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백성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의 통치의 행복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힘, 권력, 쾌락, 경제적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치 방법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 또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는 때로 크리스찬들이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핍박받을 수 있고 또한 교회가 공격받을 때 우리들 신앙도 함께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100%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명백한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 내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10절, 11절을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실 때에는 성경 안에 있는 구절로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성경 해석 방법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절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또 다른 데서 이것과 비슷한 성경 구절을 같이 합쳐보시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데 이 10절, 11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여기 비교하고 있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잠시와 영원한, 이건 뭡니까? 시간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가벼울 경자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이 뭐라고요? 중한 것, 무거울 중자죠. 그러니까 무게를 비교하는 거죠. 가볍고 무겁고 시간은 잠시고 영원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때로 공격받고 오해받고 하는 이런 고난과 환난은 경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안 아프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은 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하나님의 보상을 여러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뭘 믿어야 되는가?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또한 탄식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크고 기쁜 영원한 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팔복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하는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아마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저도 엊그제까지 젊은 청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느샌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제 언젠가 저도 또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 젊을 때 아픔, 이런 것들을 그냥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눈물,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은 언젠가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아니면 영혼의 일기장 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쌓아가면서 내 신앙이 변화되고 이 쌓아가는 곳에도 행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하는 삶의 고난을 절대로 일회용으로 소비시키지 마세요. 꼭 가지고 간직하세요. 목사님 나는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물론 막 자주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들의 당했던 오해, 또한 여러분들이 당했던 고난, 슬픔, 불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흔적을 꼭 가지고 계세요. 그걸 쌓아가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창 한국에 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 개발 붐이 있었습니다. 개발 붐이 막 있어가지고 그때는 토목, 막 이런 건축 이런 쪽이 있었거든요. 요사이는 또 중동에서 뭘 합니까? 뭐 레온시티 뭐 이래가지고 뭡니까? IT 이런 또 중동 개발 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때 이란어과가 외국어 대학 이란어과가 엄청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막 이란어 잘하면 이란어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대 이란어과가 굉장히 낮았는데 점수가 낮았는데 이란어과 들어갔던 애들이 완전히 그냥 막 중동 개발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막 회사에 막 그냥 취직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그 근로자들이 저 사우디에 엄청 많이 갔습니다. 엄청 많이 가고 월급을 우리가 받는 거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저기서는 300만씩, 400만씩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우디로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매형도 이제는 뭐 연세가 있으십니다만 우리 매형도 관리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우디에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누님하고 결혼을 하고 창원에서 결혼했는데 한 6개월 신혼생활하고 바로 이제 이렇게 간 겁니다. 왜냐하니까 거기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이제 거기를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막 그 뜨거운 열사의 땅에서 그냥 사막에서 막 그냥 막 이제 노동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관리하고 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그거 말고는 뭐 그 사막이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 달에 월급 주면 이제 그거 많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월급을 받으면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다 어찌합니까? 이제 다 고향에다가 다 붙이는 거죠. 다 붙이는데 우리 매형도 이제 그걸 대림산업이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붙이면 우리 누님이 그때 학교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 월급이 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보내오는 거 하고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한 2년 반 만에 조그만한 아파트를 한 17층짜리 아파트를 창원에 이렇게 딱 사서 제가 그때 간 기억이 나거든요. 별로 넓진 않았는데 우리 누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개발 붐이 있을 때 보냈던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도 있는 반면에 남자가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돈을 보내주면 이 여자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사치를 하면서 막 남편이 없으니까 막 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 사치 한번 들어가면요 진짜 고치기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 만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치하는 여자들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이거 굉장히 고치기 어렵습니다. 또 여자들이 남자들 만날 때 함부로 주먹 쥐고 이렇게 누구 때리고 하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유, 내가 결혼해서 잘할게.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력이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공부가 똑똑해도 이 자꾸 주먹 쥐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만나면 안 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사치를 막 하는 거예요. 사치를 막 하고. 사치에서 또 끝나면 되는데 조금 더 나간 여자는 바람까지 피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남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여자들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뭐 청년들이 다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충만한 때인데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몇 년씩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꼭 기다려야 되는데 여자들도 바람을 막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이제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뜨고니까 이 모은 돈은 하나도 없고 여자도 온데간도 없고 막 이런데 보니까 주변 말 들어보니까 다 남자 만나고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대판 싸우겠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다시 이제 사우디로 가는 겁니다. 불과 휴가 가기 전까지 똑같은 일을 했고 지금도 똑같은 환경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일의 의욕이 확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날씨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이제 더 이상 돈을 버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보내서 쌓아가는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돈을 보내면 우리 아내가 또박또박 모아서 잘 저축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 위해서 뭐 차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걸 싹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월급을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보내지 않습니다. 쌓아놨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휴가 되면 한국에 안 오고 사우디는 술을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러 가는 주변의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모은 돈 거기서 다 여자 만나고 그러면서 돈 다 쓰고 다 탕진을 합니다. 한국도 망해가고 자기도 망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울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벌고 이러면 막 그게 차로든지 뭐든지 어떤 형태든지 하여튼 쓰겠죠. 그리고 막 낭비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에서 때로 고통도 당하고 크리스찬도 어려움들 당하고 하지만 그래도 쌓아가는 행복의 기쁨, 우리가 언젠가는 영광이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을 소비하지 않고 쌓아가는 행복의 기쁨이 있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누님의 딸이 41인데, 이번에 서울에, 이건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딸이 그 분양가 12억 하는 그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둔촌동이라고 제가 올림픽 공원에 있는데, 그 4억인가를 연끌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이런 걸 하느냐고 막 이랬는데, 우리 지연이가 그걸 막 딱 갖다 꼽아가지고 딱 당첨이 됐는데 바로 12억이 40억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집안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이 있고 많은 잔잔한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좀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 팔복은 좀 더 구체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팔복은 도달할 수 없는 무거운 윤리적 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원의 조건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통치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시절에 많은 고민과 또한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20대로 다시 돌아가라 하면 저는 안 돌아오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축적되고 또한 소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야긴보아 생제 여러분, 이 팔복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의 구복의 삶으로 이 팔복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호구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비의식을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것 끝까지 섬기면서 끝까지 주면서 진정한 승리, 그래서 성공과 영향력과 기쁨과 또한 행복의 사다리에 가장 우위에 서시는 우리 귀한 야긴보아스, 귀한 온천교회 청년부 형제자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어저께 아마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복음의 능력들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현타가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받은 은혜하고 직장이나 세상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던 학생들이 대학 오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신앙하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크니까 이걸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타가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야긴 보아스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철저하게 케어해 줘야 합니다. 현타를 느끼는 시간이 바로 대학교 1, 2학년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타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더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고 서로 체험하고 나눠야 합니다. 또 야긴에서 보아스로 넘어갈 때 또 현타가 옵니다. 그래도 또 대학생활에 또 조금 적응을 하고 살다가 이제 직장에 가면 직장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완전히 정글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 프로젝트를 상사가 지가 다인 것처럼 막 가져가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야단을 치고 교회 다닌다고 그것 때문에 공격하고 이런 정신없는 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도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시고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테이크가 조금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매처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왜? 테이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받고 어려움 받으면서도 그 기버가 잘 될 때는요, 적어도 매처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계속 주었던 사람인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여러분들의 미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자세 나누고 베푸십시오. 상처가 올 때가 있고 호구로 딴 취급받고 왕따 당할 때도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게 안 믿어진다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유명한 교수가 했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결국 승리한 사람은 끝까지 주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경은 위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긴 보아스가 이것을 꼭 믿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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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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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면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한 정성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가장 이 시간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고 예배 중에 이 시간이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이 신앙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을 자꾸만 드리려고 할 때 이 시간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강요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시간은 가장 복되고 또한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여전히 찾아오는 기쁨이 있음을 우리 야긴 보아스가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연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발복의 귀한 삶을 9번째 복으로 구체화시키며 참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야긴 보아스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에와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바라는 소원과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